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마음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도된 것은 아닌데 특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됨됨이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평소에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이라는 이 표현의 모습이 영어로 말하면 너세니얼 그래가지고 얼핏 들으면 다니엘을 영어로 데니얼 그런데 데니얼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좀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순전한 마음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다나엘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면 아마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12제자의 명단을 소개할 때에 재밌게도 짝을 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형제 안드레를 함께 소개하고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은 짝이 되어 동행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아니라 바돌로메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바돌로메 하고 나오면 나다나엘이라는 말이 안 나타나고 나다나엘이 나타나게 되면 바돌로메라는 말이 안 나타납니다. 아마도 바돌로메는 별명이 아닐까. 그럼 그의 본명은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나다나엘 또 바돌로메 근데 바돌로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바디메오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바라는 이 말이 아들이라는 의미죠. 바돌로메 돌모의 아들. 근데 사실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돌마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로메나 돌마이나 돌마이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돌마이이기 때문에 바돌로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이름에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 물으면 굉장히 기분을 언짢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무슨 뭐 죄를 진 것처럼 수사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는데, 근데 미국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거는 바로 당신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게 참 좋은데, 이름은 바로 합당한 어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지켜야 할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간사한 것이 없는 아주 칭찬 듣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빌립이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 그래? 이렇게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표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면 와서 보라. 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별로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재미나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주 그렇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어디 가서 나주를 얘기할 때에 여기는 뭐 마한 시대부터 뭐 이래가면서 나주를 굉장히 옛날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데가 못 돼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다 지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데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로 볼 때는 이 나사렛 쪽은 북방의 변방입니다. 북쪽에서도 변방.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무시를 당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가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그러면 좁은 동네가 아니에요. 넓은 지역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가운데에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가운데 이 가나가 있고, 갈릴리 가운데 베세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운데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넓은 지역인데 여기는 북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예전에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 시대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그냥 늘 지배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 망했냐면 헬라에 망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냥 그쪽 지역을 전부 장악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저절로 알렉산더 밑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헬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헬라 시대에 셀루코스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가운데에 정말 그 안티오쿠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돼지 피를 쓰라고 막 그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의 뭐 역사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올 때는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성전에 우상 갖다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 말이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이때가 이제 마카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혹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피난 간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어. 핍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지역, 강제로 떠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곳은 굉장히 변방인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이방의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냐면 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그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건축을 많이 할 때에 자재를 다 수입해 오잖아요. 전부 수입입니다. 수입품. 수입해 올 때에 두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수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두로의 그 히람 왕에게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재값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땅으로 잘라주는 게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을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게 되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쪽은. 아니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뭔데 그냥 그걸 잘라가지고 북방한테 막 넘겨줍니까? 참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납달리와 아셀 지파의 북쪽,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이게 버림받은 땅의 모습이 된 것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 지역 속에서 나사렛은요, 그 중에서도 달동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또 편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사렛이라 그러면 굉장히 인구 100명도 안 살던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라 그럴까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기지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전투하러 내려오는 길목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거기서 주둔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주둔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거기 있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이제 조심하게 좀 들으십시오. 그때 나사렛에서 잉태했다 그러면 뭡니까? 전부 성폭행이에요.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상황을 다 가리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사실 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 수태고지, 나사렛 지금도 거기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하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그 수태고지라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거기 교회도 이제 있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굉장히 이방인하고 혼혈되는 그런 군사 주둔지면서 요통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산에 있는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가 나사렛인데, 빌립이 얘기할 때에 모세 율법과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많은 양이 나오는 겁니다.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 가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릴리 가나는 그래도 부촌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그 엘바투흐라는 비옥한 그 평야의 북쪽 구릉지에 위치한 부자 동네가 가나입니다. 그래서 웨딩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사실 나사렛하고 가나하고는 약 한 8마일,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한 13km 정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요. 사실은 따지게 되면. 근데 가까운데 나사렛은 달동네고 가나는 그나마 조금 부자 동네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 갈릴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드로, 안드레, 그 사람들은 다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 바로 베세다 출신이에요. 거기도 다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릴리 도끼인 개끼인데 그 중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은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이렇게 소박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오는 거. 와서 보라 하니까 내 두 눈으로 확인하마. 그리고 이제 그 빌립 이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사실은 그 비록 자기 동네는 가나였지만은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고 유대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정통 랍비들이 사는 귀족이 사는 그런 좋은 동네고 갈릴리는 변방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교육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는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에서 나오는 어부, 이제 고기를 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사들이나 이 선지자, 뭐 이런 랍비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막 읽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별로 읽을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어디서 많이 읽었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이 읽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성서학자들이 할 때 굉장히 큰 거죠. 나무가 한 5m 자라고 가지가 한 8m 정도에 퍼지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나무가 그늘을 가려주기 때문에 일종의 쉼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그 낮잠도 잘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읽기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정말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단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그리고 배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사실은 가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불은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다. 버림받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도 상부 갈릴리가 있고 하부 갈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저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렇게 경계가 지게 되는데 이 하부 갈릴리 쪽, 다시 말해서 하 갈릴리 쪽은 굉장히 이방인의 변방 중에 변방. 여기에 나사렛이 이제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은 목수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기 쉽게 목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목수가 있고 미장이 있고 편집공이 있고 다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카펜터즈, 영어로 이제 나온 카펜터즈라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근공도 있고 그다음에 타일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목수 그러면 한 분야를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이것저것 다 했어, 그냥. 그래서 연장도 만들고 그냥 흙집 짓는 것도 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할피름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왕 좀 폼 있게 예루살렘 정말 근사한, 하다못해 정말 귀족의 어떤 그런 집에서 이렇게 좀 태어나든지 이러면 좀 폼이나 날 텐데, 불교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고타마시타르타가 그냥 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좀 뭔가 품격이 좀 있는데, 아니 출생할 때도 그냥 무슨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고 사는 것도 나세리시고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천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보게 되면 예수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떠들고 있어, 기분 나쁘게, 학력도 없는 사람이, 이래가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정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아니 칭찬해 주는데 예수님한테 뿅 빠지는 겁니다. 이 칭찬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런 말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정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를 알지?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놀라서 그렇게 묻는 질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어떤 고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아무도 모를 텐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요 사실은 멀리서 잘 안 보입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막 있고 그래서 그늘이 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지 잘 몰라요. 구별 잘 안 돼. 은밀한 장소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상황을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이미 벌써 알고 계시는 그 모습 볼 때에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안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 회심의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본다 그런 것이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자기를 좀 포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껍질을 확 벗겨버려. 옷을 벗기듯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주 안디옥 감리교회 교인 되게 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우리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려면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지.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안 되죠. 하늘에 나는 그런 새를 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들이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 안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냥 사는데 잘 삽니다. 아주 새들도 잘 살고요. 꽃도 잘 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인데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라고 들어가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옵션으로 염려를 달고 살아.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반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삶의 모습에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특이한 점이 성경을 볼 때에 왜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렇게 빌립을 좀 이렇게 좀 포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나다나엘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정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뭐가 삽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야 이게 뭐야?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냥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저거 나도 좀 얻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슨 뭐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정말 이 빌립이 그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돼서 그게 세례 베푸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단 여기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어떤 그런 정체를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인 그런 프리기아, 리카오니아 뭐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아르메니아. 그 내가 지도를 찾아봤어. 아르메니아가 어딘가 했더니 저 터키 위쪽이더라고요. 그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던 그 이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의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그 아스티아제스라는 그 왕에 의해서 AD 44년경에 산채로
몸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게 나다나엘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게 지금 빨간 게 잘 안 나타나서 여기 보이는 이 모습들이 껍질을 벗긴 그 모습이에요. 껍질의 얼굴 이제 여기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칼이 이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다나엘은 이게 나다나엘이 상징입니다. 칼로 산채로 몸의 껍질이 벗겨져서 참수당하고 몸뚱이를 포대에 넣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갈래의 칼이라는 것은 이건 그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제 상징한다 그럽니다. 다른 곳에는 이제 거론되지 않는 나다나엘의 모습인데,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뭐냐라고 볼 때 정말 순전한 마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은 정말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인데, 마지막은 몸에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뭐 무슨 마취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고문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포대에 묶여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당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이유가 아니라 죽어도 좋을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뭔가 이름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겨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마음의 사람, 정말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됐던 그런 삶의 모습을 산 것이 2000년 전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염려가 떠나게 되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염려가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도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의 사람 나다나엘을 포커스로 맞추고 이 사람이 살았던 모든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그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나주 안디옥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